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그때는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했어요. 하늘을 완전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하늘이 궁창이, 하늘에는 이렇게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고 노아 시대까지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대요. 궁창에 있는 모든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 시대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노아 식구 8명만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후에는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고 움직이면서 동방을 향해 가다가 지날 땅에 그들이 머물렀어요. 그들이 지날 땅에 머물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탑을 쌓기를 시작해요. 그들이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고 하늘까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탑을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마을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부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저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민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살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다시는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벨탑이 있는 지역이 아마 이라크 어디인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은 이 바벨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바벨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본주의 사상,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을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이념,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만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뒤를 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지요. 그 당시에 온갖 정말 악한 이렇게 죄가 다 들어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동성연애가 성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소돔 미특 하면은 학명으로 동성연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완전히 유황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 폐역한 시대의 모든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을 보면 참 찬란해요. 찬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이 고대 문명,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그 2000년 전에 세운 경기장을 봤는데 지금도 그런 경기장을 지을 없을 것 같아요. 돌로서 5층, 6층, 7층 수만 명이 당하는 그런 경기장을 지어서 거기서 경기하고 또 사람들과 맹수와 싸워서 죽게 만들고 또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검투해서 죽게 만들고, 그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가니까 프르테노 신전, 이방세를 섬기는 그 신전 산꼭대기에 그 당시에 진짜 그 어마어마한 굵기의 돌기둥으로 그 신전을 세운 것을 보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성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폼페이에 가니까 그 도시가 정말 2000년이 넘은 도시인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정말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벌써 공중 목욕탕이 있고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나무로 수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고고학자들이 고대 공동묘지 무덤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폼페이 성에서 그 근처에서 발견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20대에서 30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뼈를 보니까 전부 다 어스러져 있대요. 다 뼈가 어스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성한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폼페이 성을 아마 건설한테 동원됐던 노예들 같아요. 그렇게 그 당시 자유인은 얼마나 됐겠어요? 한 10%밖에 안 되고 거의 90%가 노예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막 도시를 건설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그 당시 양반 얼마 안 됐습니다. 양반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상놈, 동남으로 말하면 상놈에 불과했고, 그때 중인들이 있었지만 옛날 정말 우리가 이 중동에 살았다면 거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남자들은 여자들 거의 다 이렇게 일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복음이 들어온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 복음이 들어온 시대, 정말 시대가 바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벽세를 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고대 문명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멸망했느냐? 지진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졌고 화산을 통해서 사라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께서 이 지진이나 화산을 도구로 해서 결국에는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타락된 그 문명들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세요. 진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또는 화산을 통해서, 또는 쓰나미나 재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고대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상당히 이렇게 발달했고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그 철학이,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이 찬란했지만은 그 철학이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인간의 어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죠. 현대 문명도 하나님이 없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이렇게 문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 과학이, 지식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도 그렇잖아요. 문해부흥 운동,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중심, 유럽은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지만은 이렇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다 바뀌어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고 이성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철학자 니체는 뭐예요? 신은 죽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말하기를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철학 가지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정말 이제 세상을 잘 살고 유토피아로 건설할 수가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심판하셔서 유럽이 초토화되고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신정통 운동, 그래서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잠시 반짝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명한 뭐 갈바르드 같은 신학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반짝하고 지금 유럽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면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완전히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유럽에는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고 그 유럽은 그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는 동물과의 어떤 수간도 이렇게 합법화된 그런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완전히 죄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요. 패역한 시대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로 확증하여 하며 그러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이 죄가 가득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패역한 세대를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이 패역한 시대를 완전히 주님이 심판하시고 죄를 맞아서 심판하세요. 지금도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진을 통해서 또는 화전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 인본주의.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바른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극치가 뭡니까? 인본주의 극치는 세간의 공산주의. 공산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이제 실패하고 말하잖아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는 타락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뭡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이 자본주의, 그런 자본주의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인본주의의 다른 모습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종교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죄를 짓고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함께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어디예요? 비참한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이슬람권들, 불교권들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없으니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일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명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 이 구원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 내일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을 떠난 나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섬에는 팔딱팔딱 사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나무를 꺾어놓으면 꽃이 처음엔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이 뭡니까? 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쓸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도, 우리를 지켜주는 분도, 할렐루야.
건강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분도,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낮추는 분도, 존귀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로 말미암아 살고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 사망의 벌에서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축복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본주의 삶은 어떤 삶인가?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리면, 신본주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졌고 세상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근본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농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뒤를 짓고 세상에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물리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도 뭡니까? 입이라고 그냥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말을 하되 정말 내 말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믿음을 할 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걸어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네가 머리 감으면서 머리 감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를 아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 모든 지약성은 다 제거해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수하면서 하나님, 내 얼굴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얼굴이 되게 하시고 늙지 않은 얼굴이 되게 하시고 남들이 볼 때 은혜가 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싸움하면서 하나님 내 피부가 건강케 하시고 젊게 하시고 내 피부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건강하고 그래서 내 몸에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자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제 피부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세수할 때마다 진짜 문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문지르면서 성령 충만 얼굴, 은혜로운 건강한 얼굴, 피부가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머리를 감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싸움하면서 내 피부가 건강하고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를 다니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 주는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서요, 빚을 진 것은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뻐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고,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구약성경에 보니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진짜 바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시간도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우리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시다. 정말 믿음으로 올라와서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또 언젠가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 갈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 대신 예수를 보내서 저 여러분을 뒤에서 끊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가지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라져요. 다 지나갑니다. 이번에 정말 고대 그 유럽 순방을 가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과거 문명도 다 지나갔어요. 유명한 사람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예산 사도 바울의 그 이름만큼은 영원히 남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어줬어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유명 가수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것밖에 없다 그랬더라고요. 이번에 또 모 가수가 하트 죽증이 그림 그리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그 어머니 말씀대로 안 살고 결국 하다가 죽증이를 그리다가 죽증이 같은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정말 얼마나 그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거 위대한 일을 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고 기능케 하고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말씀 들으라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영원한 그러나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립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남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본주의는 뭔가 하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만 가지고 만족한 존재가 없어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뭔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는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지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스스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해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으며 사는 걸고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데 서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좋아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시내가에서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주셔서 정말 시들을 쫓아서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이야기를 이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삭이 살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애굽 속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랄 지역으로 도착했어요. 예. 그락은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있는 땅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할렐루야. 애굽은 비신앙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이에요. 애굽으로 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머물고 말씀 안에서 비록 가뭄이 있었지만 그 땅에 머물렀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보니까 그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지켜주셨어요. 이삭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삭이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옛날엔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싶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너희 동생이다.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말에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 왕이 말합니다. 왜 너는 거짓말했느냐 하니까 이삭이 이제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너희 동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도 이 가정은 이삭과 가녀를 손대지 말라 명령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삭은 그 땅에 나그네 외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일단 지켜주셨어요. 또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정말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는 지켜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뜨고 이 말씀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얼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6개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 신랑 어떻게 했어요? 또 그때 가면 보니까 모압에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나오미와 남편과 시아들이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처음엔 좋았겠지요. 또 제 아들 장가도 다 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남편도 죽고 제 아들 다 죽고 말았어요. 또 두 며느리 다 나가고 오직 며느리 하나만 드리고 겨우 돌아오고 말았어요. 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고 약속의 땅을 따지만 결국에는 더 큰 얼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빈손 들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벼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고 지키는 자에게는 100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위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붙들자. 예.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부주의 삶은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뭡니까? 기관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가정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뜻이 깨지고 말았잖아요. 예? 가정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을 대적하고 동성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부 간에 뭡니까? 아담은 화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락하면서 거지요. 정말 이 가정에는 가족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일을 누리고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이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요 세상에서 진리와 기둥의 터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나라의 정권이 잘 돼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그 시대에 교회가 깨있고 교회가 잘 돼야 그 사회가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말에 교회는 성도의 열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양육받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몸.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와 기둥 들려 고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기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국 복음을 해서 일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한국 경제도 어렵고 구미도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미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미를 변화시킵시다. 세상에 나가서 구미의 복음을 내서 한국의 가장 타락한 도시와 같은 이 구미를 복음을 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 구미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 구미에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미가 다시 살되고 분쟁하는 그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뭡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진 자를 고친 것처럼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지어는 교회,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예? 요즘 이 동네 댕기고 다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도 보니까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개척한 것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제가 꼭 필요한 교회다. 믿습니까? 이 도시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이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요, 주급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집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곳에 와서 주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가수 자두 알아요? 자두. 자두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2000년대 초반 정성기를 보냈지만 후반기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소속사회의 돈 문제, 배신, 모든 것이 나를 내려쳤죠. 자기를 당하는 등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도 되었고 죽음과 절망, 사살까지 이 어두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두는 2001년 데뷔해서 노래 제목 김밥이래. 김밥, 잘가, 대화가 필요해 등 히트곡을 줄줄이 넣으며 스타가 됐다. 김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였다. 저는 그때 몰랐는데, 하지만 2008년 이후 가요계에서 뚫는 자취를 감추었다.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예배 가서 밤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엎드려 눈물만 흘며 기도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3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눈물을 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의 회복을 주셨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남편을 만나서요, 재미교포 목사님의 남편을 만나는데 뭐 자둑한 남편 자랑 TV에서 억시간다 하더라고요. 예?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활동도 늘어나고, 어린 나이지만은 정말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지만은 사람을 찾지 않고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3년 동안 부러지들 때에 회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셨고 축복하셔서 정말 그랬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뭐 만또 제도시간 같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남편이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사모가 되고 또 이렇게 또 회복되고 활동도 되게 그런 복을 주셔서 지금 가는 곳마다 간증도 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다리는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립시다. 호소합시다. 정말 찬양합시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사명이 큽니다. 3,000명, 3만 명, 30만 명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악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이 교회 위에 세상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원하고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중세 유럽 도시는 그 중앙에 교회가 있었어요. 중앙에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강공서가 있고 집들이 있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예? 구약의 라마나오카 이런 곳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울도 가니까 엎어지고 정말 성령 받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들이 이곳에 가서 앉아있고 예배만 들어도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받고 문제 해결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보다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세상에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육받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게 하셨어요. 세상에 구원하는 기관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세임받고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